3월 넷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부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느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세.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될수 믿지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하나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하나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집에 계시러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호산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흠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크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잊고 세상과 더불어 무덤덤히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의 대립과 더불어 대통령의 탄핵 등 정치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극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 모임과 여러 양육 훈련이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 참여와 훈련을 통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소 비전센터 기공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미래와 꿈과 소망을 키우고 교회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들과 안전을 위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걷는 은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차 문제 등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일마다 선포하시는 스바냐의 외침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외침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 고아와 장애 가진 자,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희망과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맡은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들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K국제대학과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단기 선교팀들도 잘 준비하여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교사와 스태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하온이랑 예원이랑 아내랑 다 같이 교회 걸어가 보면 어떤 느낌일까? 교회에 바쁘게 맨날 가다 보니 차 타고만 맨날 갔었는데 걸어갈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계속 다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까지 한 35분? 30분? 빨리 걸으면 15분, 3,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출발!
저희 집은 그래도 가까운 단지라서 네, 그리고 동네가 평지로 돼 있어서 걸어가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요거트 먹고 싶어. 잠깐 빨리 갔다 올게. 아빠 젤리 먹고 싶어요. 젤리? 젤리 뭐 어떤 거? 나 저기밖에. 저희는 아래 위층으로 사는 친구고요. 함께 걸어가니까 힘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가는 게 습관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고 또 오면 넓은 주차 공간이 있어서 차 타고 오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함께 걷는 은혜 캠페인을 통해서 한번 걸어보자. 생각보다 길이 짧은 길이 아니라서 조금 힘들었는데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니까 시간이 또 금방 흐른 것 같아서 생각보다 30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하고 주변 구경하고 애들 중간에 젤리도 사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금방 도착한 느낌입니다. 차를 타고 오면 금방인 거리인데도 이제 걸어오게 되면 준비 시간이 1, 20분에서 2, 30분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기쁨을 다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걷는 은혜 캠페인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 새벽을 깨워 하단 성전으로 앞다퉈 달려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명지 땅에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호산나의 비전. 형편과 여건을 넘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던 그 꿈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은 허허벌판 척박한 명지 땅에서 호산나 비전 센터라는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걱정하고 교회는 교인 감소를 염려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산나 교회를 통해 또 한 번의 꿈을 꾸고 계십니다. 미꿈소 비전센터는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다목적 홀과 1개의 컨벤션 홀, 그리고 회의실과 세미나실로 구성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입니다.
아비와 어미들의 헌신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기적의 땅. 믿음소 비전센터는 예배와 교육을 위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커뮤니티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미래, 꿈, 소망을 다시 일으킬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사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및 교육이 3월 30일과 4월 6일 주일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각 예배 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K국제대학 총장 2취임식이 3월 26일 수요일에 K국제대학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온유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 저희가 기억하고 또 의료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김혜진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조인성 집사님, 며느리 김혜윤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생각하십니다. 예. 모친이신 고 윤복술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송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생각하십니다. 부친이신 고 지문식님 장례를 마치고 딸 지선희 권사님, 손자 김용훈 집사님, 손부 박경민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잘 생각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차 봉사자 모집합니다. 절박하게 모집합니다. 자갈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변에 다른 대체 주차 공간으로 가게 되니까 주차 요원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번 주차 시작하면 발 못 뺀대 이런 이상한 소문 듣지 마시고 일단 건축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리더십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차 봉사를 통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주차를 못하니 사실은 내일부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정문 앞 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잠깐 내려주고 하겠다 하는 그 잠깐이 모이는 순간 엄청난 트래픽 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절대로 앞에 와서 내려주고 가는 그런 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혹시 그렇게 꼭 하셔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 뒤쪽에 우리 기적의 도서관 공용주차장 그쪽으로 오셔서 거기 정차하시고 내려주시고 그 뒤쪽으로 또 교회 오실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우리가 다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셔틀버스 노선 개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셔틀버스 노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의 셔틀버스 노선하고 많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혼동이 없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션 국제신도시 순환 노선이 증설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단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명지 이쪽 지역과
그다음에 국제 신도시는 특별하게 예외된 분들 빼놓고는 차를 가져오시지 않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걸어오시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걸어오시면 좋지만 혹시 몸이 좀 불편하거나 혹은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걸으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그 셔틀버스를 저희가 다 증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셔틀버스 표 넣어드렸고 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몇 시에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된 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셔틀버스를 잘 타시는 것. 그래서 훨씬 많은 셔틀버스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미리 조금만 준비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단에서 호산학교로 오는 노선도 이제 그동안은 국제신도시 들려오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바로 직접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훨씬 빨라졌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지하철 이용하고 하단에서 내리시면 이제 그 셔틀버스 타고 오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역시 시간 확인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역위원회에서 호산나 사랑부 30주년 감사 행사로서 심리 동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지체들과 함께 이제 같이 걷는 그런 행사입니다. 4월 12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시면 정말 건강도 좋고 또 사역도 하고 행복한 시간 가질 것입니다. 200명 선착순 마감이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안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뒤에 몰래 따라오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여간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밑금소 비전센터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에 그 밑금소 비전센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금소 비전센터는 일단 업무시설 한 동과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한 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지상 5층 건물이고요. 부설 주차장은 이제 주차 빌딩입니다. 별도 건물이 아니고 주차 빌딩을 짓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각 업무 시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먼저 1층을 보겠습니다. 설계도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그림을 그려달라 하는 겁니다. 1층에는 다목적 홀 초등 1부 예배실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홀 두 번째 초등 2부 예배실 이렇게 초등 1부와 2부가 들어가고요. 세미나실, 소그룹실, 휴게 공간, 놀이방, 스튜디오, 아이들 휴게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에는 아까 영상에 나올 때는 사실 2층 이 변경되면서 그 영상이 없어서 그냥 회의실 이런 예배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닙니다. 2층은 교육공간입니다. 그래서 교육공간 선교원이 2층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교육공간 또 하나 히스 아카데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원과 히스 아카데미를 위해서 다목적 문화공간, 도서관, 다용도실 또 히스 행정실, 선교원 교사실 등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2층에는 그렇게 주중사역, 특히 선교원과 히스 아카데미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층은 여러분이 3층부터는 좀 머리를 쓰셔야 될 것이 3층, 4층은 복층입니다. 복층.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특히 초등 3부부터는 애들이 키가 커가지고 이게 예배실이 낮으면 이거 뭐 안 됩니다. 그래서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3층과 4층을 다 한꺼번에 해서 예배실로 해서 초등 3부 예배실 그리고 중등부 예배실 그다음에 고등부 예배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소그룹실과 세미나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4층은 그 예배실 쪽은 그대로 다 위까지 올라오고 그 옆에 이제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들은 또 공간을 막아서 4층이 되는데 북카페, 교육부 교육자실, 젊은이 교육자실, 중그룹실, 소그룹실 등이 4층에 들어갑니다. 지금 잘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제가 나름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층입니다. 5층은 위에 컨벤션 홀 있습니다. 체육관도 함께하는 이 컨벤션 홀은 이 5층에 있는 것으로서 지금 보신 것처럼 농구 코트가 2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필요할 땐 체육관을 쓰지만 그러나 거기에 의자를 놓고 또 하면 이제 우리 무대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컨벤션 홀, 그러니까 집회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특별히 이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아주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주차 때문에 학교들 가서 이렇게 빌리러 갔더니 많은 학교들이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컨벤션홀 빌려달라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벤션홀 빌려주면 주차를 허락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오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는 본당이 한 2,500명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공간이 한 500명 들어가는 사랑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요 무조건 다 본당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또 그런 많은 외부에서 그래서 본당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본당 뭐 가능하면 빌려주지만 그러나 토요일 뭐 또 주일 예배 준비하고 할 때는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컨벤션 홀이 이게 한 1,2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무대도 잘 만들고 그래서 외부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쓰기도 하고 또 우리 헤브너스가 이 지역을 위해서 공연하거나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그룹이 큰 그룹들의 모임도 하고 그렇게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를 치우면 체육관으로 그래서 거기서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또 여성분들을 위해서 필라테스반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몸매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풋살장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뛰게 하고 또 놀이터도 만들고 위에 전기실, 펌프실, 샤워실 등등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빌딩으로 갑니다. 주차 빌딩은 이 주차 빌딩을 별도로 이건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짓게 되는데 그러나 굉장히 나름 그래도 좀 팬시하게 짓습니다. 너무 그냥 주차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팬시하게 짓는데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그 일단 전체 주차 빌딩에는 515대 그리고 그 외에 부분은 105대 그래서 620대 정도를 세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갈 주차장에 세우면 한 450대에서 한 500대 사이를 세우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 150대 정도를 더 많이 주차할 수 있게 돼서 주차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주차 빌딩은 1층과 2층 그리고 옥상, 루프 이렇게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첨단 컴퓨터로 주차등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비전센터 건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건축을 하려고 준비한 게 꽤 오래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져 가지고 막 건축비가 올라가고 뭐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건축하려고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건축하기 전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쯤 들 것 같은가 했더니 정말 저희를 낙담시키는 결과가 왔어요. 조사해 보니까 한 300 몇십억에서 한 400억까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리더십들이 그렇게 많이 하면 건축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뭐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또 거기 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시무장님도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튼간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기를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 있고 하지만 그러나 건축 경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건축 업체들 중에서 그냥 임은 안 남기고 남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말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싼 값으로 입찰을 두를 업체가 있지 않을까. 난 그걸 꿈꾼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 받았다 그랬으면 제가 정말 예언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건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꿈꾼다까지만 갔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입찰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조사했던 것보다 한 100억 정도가 더 낮게 그렇게 입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몇 개 업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로 잘 준비된 그런 업체로 광흥건설을 선택해서 222억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50억 막 400억 했는데 222억에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244억 2천만 원이 광흥건설과 저희가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건축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추가가 되겠죠. 또 그런 예비비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과 그다음에 기자재 플러스 미디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냥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이 작게 하면 270억 그리고 맥시멈 300억 사이에 그래서 270억에서 300억 사이에 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저희 교회가 이전에 우리 그 건축을 하고 건축 빚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헌금을 열심히 하면서 그 중에 이렇게 일부를 다 이렇게 따로 떼서 계속 건축 부채를 갚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93억이 있었습니다, 빚이. 그런데 3년 반 만에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저희가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빚을 갚은 다음에는 그만큼을 계속 건축 준비금으로 준비해 온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한 150억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이런 교회가 없죠.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이제 건축이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또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총 한 180억 정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80억 정도 우리 건축 준비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90억부터 120억 사이겠죠. 그 정도는 은행 대출로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그 계획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건축 헌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말 그렇죠. 당연히 건축 헌금을 해야 이 축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건축 헌금을 얼마를 해야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부담보다는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 일단 8월 첫 주 정도에 그것도 예정입니다만은 전 교인이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8월 첫 주에 하는 이유는 그때 이후에 융자를 받게 되니까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준비하시는데 8월 첫 주에 건축 헌금 하는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영화부부터 실버까지 모든 교인이 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모든 교인이 다 한다. 영화부부터 우리 실버까지 다. 이게 목표입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금액은 얼마가 하든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주님이 감동하신 대로 하고 일단 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꼭 참여한다고 결심하시고 또 가족들 있으면 가족들별로 다 참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제 8월 첫 주에 우리가 다 함께 정말 가능하면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지만 100% 모든 사람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정말 그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꿈이고 100% 모든 성도 다 참여하는 그런 걸 통해서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또 헌금한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를 융자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은행 빚이 줄어들 수 있어서 정말 좋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이 모든 계획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건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정말 주장해 주시고 이 모든 계획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거룩한 나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건축에 대한 우리의 꿈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신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건축물 그 자체보다 건축하는 과정 속에 드러난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호산나교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드려진 자 주의 기쁨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믿금소 비전센터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냐하면 믿금소 비전센터를 건축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으면서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상태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들이 모두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 해프닝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당황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자기들이 눈에 볼 때는 이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있는 좀 못된 자들이 이걸 조롱합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조롱에 대하여 베드로와 11 사도가 다 함께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보통 이런 식의 조롱에 대해서는요 무시하고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비열한 공격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해명을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똑같이 더 비참해지잖아요. 예, 술 취했다. 그런데 해명한답시고 나 안 취했다. 예, 뭐 냄새 맡아봐라. 뭐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좀 그 자체가 정말 비참해지죠. 예, 추해지죠. 더군다나 잘못하면 이런 공격에 대해서 해명하다 보면요, 바로 이런 공격을 하는 그 악한 대적의 노림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같이 해명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거기 잡혀버리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을 해명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않죠. 그런데 왜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그 비열한 조롱하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구약의 예언까지 인용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 모든 해명을, 그 인용까지 자세히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쓸데없는 거 기록 안 하잖아요. 그런 성경이 말이죠, 세술에 취했다라는 그 조롱의 말에 대한 해명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기록한다는 것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그렇죠, 이건 단지 조롱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조롱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 형식은 비열한 조롱에 대한 해명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이제 탄생한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세워지는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선포한 그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꿈을 꾼다는 겁니다. 꿈을 꾼다는 것. 교회는 주의 영이 부어지면서 주의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시작되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영이 부어지면서 주의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시작되었다. 예, 이 땅 가운데 처음 시작된 교회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주의 성령 가운데서 주의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뭐냐?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성령 가운데서, 주의 성령 가운데서 주의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 이게 교회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때 어떤 꿈을 꾸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엘서, 인용한 그 요엘서 말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나,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뒤이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면 예, 한 번에 3,000명씩 혹은 5,000명씩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면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아무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기가 막힌 이야기. 한마디로 뭐예요? 부흥입니다. 부흥. 예, 맞아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 부흥을 꿈꾸면서 교회는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을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진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미꿈소 비전센터 처음 시작은 그야말로 공간이 더 필요해서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소그룹방도 필요했지만 특별히 무엇보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 공간이 부족해서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제가 허전학교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정말 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 들어보니까 이 우리 교육부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막 부서들 중에서 이제 그 새로 온 아이들, 그러니까 처음 온 아이들은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른 어떤 독립된 방에 이렇게 가서 같이 좀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거기서 한 거예요. 방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임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열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도 놀래고 밖에 있는 애들도 놀래고 선생님은 화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들 보니까 뭐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할 때 되면 그냥 막 다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스케치북 가지고 막 그냥 써서 막,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그거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래서 정말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애쓰다가 보니까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적의 땅 아닙니까? 왠지 모르지만 기적의 땅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저 기적의 땅에 교육을 위한 건축을 해야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다음에 내부적인 준비가 덜 된 것 때문에 좀 지연되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전 교인들 앞에서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한테 정말 이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동안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하면서 입으로는 비전을 선포하고요, 심지어 이름조차도 뭐예요? 미꿈소 비전센터라고 지었지만 그렇게 비전을 위해 기도하자고 성도들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까지 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꿈이 없는 거예요. 이 비전센터에 대한 꿈을 제가 꾸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발견하면서 그냥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생각은 뭐냐?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공간을 만든다 하는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아마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한국교회에 막 대형 건물을 지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생내적 거부감 때문에 그랬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다 보니까 꿈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꿈까지. 그때 정말 소스라치게 깨달은 것은 뭐냐?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육관 짓는 거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꿈을 꾸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면 꿈을 꾸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하시지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간에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서울 쪽에서 했습니다. 그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에 블레싱 찬양단, 블레싱 찬양대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찬양대로 제가 찬양대로 갔습니다.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양을 잘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 블레싱 대한민국 행사를 했던 모든 교회 담임 목사들이 다 찬양대가 성가대가 된 거예요. 35년 만에 성가대 봤어요.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참석해서 이제 쭉 하는데 저희 순서가 마지막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참석했던 모든 셀럽들이 다 나와서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게 반복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원래 찬양도 반복되는 데다가 그날 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은혜 받으니까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야말로 무한 반복 상태에 들어갔어요. 계속 찬양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미 주셨던 믿음소 비전센터에 대한 그 그림을 확인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의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부흥을 꿈꾸면서 나가야 한다. 이 역사는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부흥을 꿈꾸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2가지의 부흥을 꿈꾸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의 부흥입니다. 어제 기공예배 감사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영향력의 부흥.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교회가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뜨겁게 요란하게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갖다가 영어로 컬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컬트, 이단이죠. 이단, 신천지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얼마나 뜨겁게 모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왔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급격히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믿음소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성령께서는 저한테 어떤 것보다 선한 영향력의 부흥이라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의 부흥. 우리 교인들만 사용하는 공간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해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만 키우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와 사용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그들 가운데 확산되면서 전해지면서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부흥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어제 기공감사 예배에 김도읍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셨는데 그 축사 말 중에 정말 제가 너무 뜨겁게 받은 그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분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서에 자랑거리가 많다. 그러면서 뭐 국회 도서관도 있고 저는 별로 자랑하지 않고 있는데 또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런데 강서 주민들이, 교인들만 아니라 강서 주민들이 또 하나 우리 강서에는 호산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강서에는 호산나 교회가 있고 호산나 교회 믿음소 비전센터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꿈이다. 이 호산나 교회가 그냥 여기 자리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돼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모여요. 저게 진짜 교회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삶이지. 저건 정말 귀한 곳이지.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호산나 교회, 믿음소 비전센터. 예,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요, 이 건물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자기들 사이에 있던 담을 넘어서 함께하면서 이 아름답고 행복한 복음의 가치를 맛보고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건물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자기들 사이에 있던 담을 넘어서 함께하면서 이 아름답고 행복한 복음의 가치를 맛보고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예,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요, 여러분 부산의 별명 아시죠? 노인과 바다. 이건 정말 너무 문학적이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죠. 고령화가 가장 심각해요, 전국에서. 그리고 바다밖에 없어. 그래서 노인과 바다에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각한 사회 소멸의 위기는요, 이 사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심각하죠. 예, 교회는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단골처럼 말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서구의 교회 이야기하면서 한때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건물 짓고 했던 교회들이 가보면 다 텅텅 비어있고 그냥 노인들만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유지가 안 돼서 이제 뭐 술집이 되고 다른 이단들이 가 사가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이 됐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서구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은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해요. 어제 국회의원에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그 주민들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데가 바로 여기 이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많은 편이죠. 그리고 또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냥 지역이 그래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기, 저는 감동해요. 그 헌신에 대해서. 그래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분명하죠. 하지만 혹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냥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것들로만 삼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마땅히 책망받아야 하는 아주 완악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젊은이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러고 끝난다면요, 이건 정말 책망받아야죠. 예,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고 자녀들이 많은 것은요,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께서는 아주 강하게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게 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믿음소 비전 센터입니다. 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르는 이름 누가 지었는지 정말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은 게 확실해요. 미래와 꿈과
소망, 그 비전 아닙니까? 미래의 비전, 꿈의 비전, 소망의 비전.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면서 정말 놀랍게 당황스럽게 배가라고 하는 수적인 꿈을 꾸게 하셨어요. 배가라고 하는 수적인 꿈을 꾸게 하셨다.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 받은 게 숫자는 부흥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는 건 그건 부흥이 아니야. 그게 부흥의 목표가 아니야.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어떤 골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평생 목회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숫자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모이는 다음 세대가 그 숫자가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오버한 거 아닌가. 제가 또 좀 흥분하면 오버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성령께서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꿈소 자녀들의 숫자가 배가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준 꿈 맞다고. 그들의 부흥은 무엇보다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고. 주중사역이든 주일사역이든 지금의 2배가 되는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내가 꾸는 꿈이라고. 정말 전 그래서 두렵지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의 미꿈소 주일학교 숫자가 교사들까지 매주일 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4,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이브하지만 선포하게 하시니까 4,000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원, 또 힐스 아카데미, 또 많은 주중사역들, 2배의 숫자가 모여서 주중에 바글바글하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물론 질적으로 더 아름답게 그렇게 그들을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지금은 양적인 부흥을 꿈꾸고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의 꿈입니다. 교회는 꿈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용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이건 우리한테 준 축복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무엇보다 먼저 부흥을 꿈꾸면서 나아가야 한다. 부흥을 꿈꾸면서 나가야 한다. 어떤 부흥이냐? 선한 영향력의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 이 2가지. 여러분, 이 건축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무엇보다 먼저 부흥을 꿈꾸십시오. 이 꿈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꿈을 함께 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눈으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주의 부흥, 이 미꿈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서 이 사역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꾸면서 이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일을 감당하는 도와주시고,
정말 선한 영향력의 부흥과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 이 모든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믿음소 비전센터 이제 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부흥의 꿈을 꾸겠다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꿈꾸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호산나 교회 위에, 여전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